창문 너머로 비치는 가을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윈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침묵 속에 견뎌온 지혜로운 노인의 눈빛 같았습니다. 민혁은 창가에 홀로 앉아 자신의 찻잔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달빛처럼 차갑고 공허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해외 발령이 났어요. 아이들 교육도 있고 해서 가족 모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전 아들이 전한 소식은 민혁의 가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수십 년간 한 아파트에서 가까이 살며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일상의 기쁨으로 삼았던 그에게 아들 가족의 해외 이주는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쓸쓸한 현실의 확인이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들의 삶에서 주변인이 되었을까? 민혁은 창문을 통해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인연의 얽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연법이라 불리는 이 가르침은 오늘 밤 민혁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평소 즐겨 찾던 도심 속 작은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계절, 공원의 나무들은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연못 위로는 얇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연못 옆 벤치에 앉아 물 위에 떠있는 연꽃 봉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인간도 고통과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연꽃은 또한 집착 없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는 연잎처럼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자식에 대한 나의 집착이 이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민혁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순간 공원 건너편에서 한 노인이 손자로 보이는 어린아이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즐겁게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은 급히 다가가 아이를 안아 올렸지만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볼게요. 그 말과 함께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걸어갔고 노인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노인의 눈빛에서 민혁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필요 없게 된 존재,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의 쓸쓸함이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불현듯 민혁의 머릿속에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아버지도 자식을 보호하지 못하나니 죽음이 닥쳤을 때 친족은 보호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 지혜로운 이는 계행을 지키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맑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인연이 영원하지 않으며 심지어 가장 깊은 혈연의 인연조차 변화하고 떠나간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조차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면 자식에게서 소외되는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민혁은 천천히 공원을 가로질러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마치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시계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때 산책로 한쪽에 작은 사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간 민혁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고요한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아픔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팔만대장경 중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에서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집착과 욕망에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와 집착이 현재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수행승이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혁의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나요? 민혁은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 가족의 해외 이주, 그로 인한 소외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쓸쓸함. 말을 마치자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수행승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때 제자인 아난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어린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에게서 태어나 당신의 젖을 먹고 자랐으나 그 역시 자신만의 업을 지닌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가 자라는 것을 막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물이 흐르듯 구름이 떠다니듯 모든 인연은 흐르고 변화합니다. 당신이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붙잡지 말고 그의 여정을 축복하십시오. 수행승의 말에 민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은 어쩌면 자신의 필요와 기대에 기반한 집착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요? 자식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무연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 어떠한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는 자비입니다. 달이 모든 존재에게 차별 없이 빛을 비추듯 우리의 자비도 조건 없이 모든 이에게 향해야 합니다. 무연자비의 가르침은 민혁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어쩌면 자신의 필요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긴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란 자신의 필요가 아닌 자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당신에게 특히 필요한 것은 바른 견해와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집착과 분노가 아닌 자비와 연민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수행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명상해 보세요. 내 아들과 그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도 같은 축복을 보내세요. 나 역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이것이 자해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법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민혁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자해명상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그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그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게 되었고 자신의 행복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은 동네 도서관에서 불교 서적을 찾아보던 중 한 노년의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두 딸이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애써 키운 딸들이 나를 두고 저 멀리 가버렸다는 생각에 원망도 많이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요. 지연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연기법을 통해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딸들의 관계도 변화하는 인연 중 하나라고 받아들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히려 이제는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감사함마저 느껴져요. 지연의 말은 민혁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식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은 변화를 거부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발전시키라는 가르침입니다. 민혁은 이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혁은 지역 복지관에서 배운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이었지만 점차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녀와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업을 마친 후 한 할머니가 건넨 감사의 말에 민혁은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이 꼭 자식에게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불교에서는 보리심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가르칩니다. 보리심은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민혁은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의 보리심을 키워나갔고 그 과정에서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민혁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불교 수행에 더 깊이 배우기 위해 한 달간의 템플 스테이를 신청한 것입니다. 도심을 벗어난 산속 사찰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찰에서 민혁은 명상, 예불, 바르공양 등 불교 수행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특히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는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벽 예불을 마치고 산책을 하던 민혁은 계곡 옆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꽃은 바위 틈새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때 지도 스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꽃은 바위의 의지에 자라지만 바위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영원불변하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으며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민혁에게 큰 위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식의 아버지라는 정체성에 집착하는 것도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다라는 정체성에 집착하면 그 역할이 변할 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변화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민혁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식과의 관계에서만 찾으려 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시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템플스테이가 끝나갈 무렵 민혁은 자신의 내면에 찾아온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의 독립을 축복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 라는 세 가지 진리입니다. 민혁은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식과의 관계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민혁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해외 발령이 확정되었고 한 달 후면 출국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걱정되시죠? 저희가 너무 멀리 가서.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인생이니 내가 선택한 길을 당당히 걸어가거라.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민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서운함이나 쓸쓸함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축복과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이해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것처럼 모든 인연도 변화하며 흘러갑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을 햇살이 비치는 오후, 민혁은 지역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나눔단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배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민혁은 이 프로그램의 리더가 되어 여러 노인들과 함께 지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3D 프린팅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민혁 선생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어 행복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노인의 말에 민혁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꼭 자식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넓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 도끼가 함께 태어나느니라. 그 도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잘라내는 이는 지혜를 얻고 그 도끼를 자신에게 사용하는 이는 고통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어리석은 집착과 욕망을 끊어낼 때 지혜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민혁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는 도끼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그 도끼로 집착을 잘라내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혁은 지연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불교 모임에 참석하면서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서로에게 큰 위안과 지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딸 가족이 화상 통화를 하자고 했어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지 못하니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요. 지연의 말에 민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도 다음 주에 아들 가족과 화상 통화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관계의 형태가 변했을 뿐 우리와 자식들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모습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민혁의 말에 지연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 내리는 공원을 걸으며 두 사람은 변화하는 인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물과 존재를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혁은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상황을 버려짐이 아닌 자유로 전환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공원의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난 어느 날, 민혁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1년 전 아들이 해외로 떠난다고 했을 때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그것이 단지 변화일 뿐이며 모든 관계는 변화한다는 진리를 배웠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깊고 순수한 사랑이 가능해졌다. 이제 나는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그의 독립을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내 삶에 새로운 의미와 기쁨도 찾았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한 형태가 아닐까? 민혁의 여정은 많은 부모들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을 보여줍니다. 자식이 독립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 부모는 종종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쓸쓸함과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첫째,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변화하며 부모 자식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의 독립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고통을 초래할 뿐입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내 자식이라는 소유의식, 자식의 부모라는 정체성에 대한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롭고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애 명상을 통해 자식과 자신 모두에게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키우면 원망이나 외로움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의미였다면 그들이 독립할 때 큰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보리심을 키우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것을 가르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민혁은 디지털 나눔단 활동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노인들이 배운 기술을 활용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지역 신문에 소개되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내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어요. 민혁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상실감이나 쓸쓸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목적을 찾은 사람의 평온함과 기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아들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해외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었고 아이들도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혁의 활동이 신문에 소개된 것을 보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처음 해외 발령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가 많이 서운하실까봐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아들의 말에 민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처음엔 나도 많이 힘들었단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 모든 관계는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과 의미도 중요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나니 그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라.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는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느니라. 민혁은 이제 이 가르침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변화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사랑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상 통화를 마친 후 민혁은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그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처럼 우리의 인연도 때로는 멀리 있어도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민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의 비움과 채움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 강연에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랑을 배웠는지 나누고자 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민혁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 그는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의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 그는 점차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비움이라고 합니다. 집착, 기대, 소유욕을 비워낼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공간에 자비, 지혜, 평화가 채워집니다. 강연 당일 문화센터 강당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자식의 독립을 경험하고 있거나 곧 경험하게 될 부모들이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그를 도왔는지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고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내면에서 찾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여 행복을 찾으려 할 때 그들이 독립하면 우리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의 원천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혁의 이야기에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중년 여성이 질문했습니다. 저도 최근 딸이 유학을 떠나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실감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이어서 자신이 실천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자해 명상을 통해 아들과 그 가족, 그리고
저 자신에게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저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의 성장과 독립을 축복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참가자들이 민혁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부모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혁은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끊임없이 차고 기우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 속의 상이 아닐까요?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 자비의 마음, 지혜의 빛. 이것들은 형태는 변할지라도 그 본질은 영원합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들 가족이 해외로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민혁은 더 이상 그들의 부재를 고통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를 통해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깨달음을 피워낼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민혁도 상실감이라는 진흙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꽃을 피워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혁은 지연과 함께 지역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노인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아들 가족과 화상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새해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민혁은 그 소식에 기뻤지만 그것이 그의 행복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기쁨과 의미를 찾았고 그것들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들처럼 우리 모두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아름다운 인연을 맺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 아닌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조건 없는 사랑,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민혁은 이제 그 가르침을 이해했습니다.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집착에서 벗어나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혁은 새해 첫날
사찰에서 108배를 올렸습니다. 108배는 108가지 번뇌를 내려놓고 청정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불교의 전통입니다. 그는 매 절마다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내 아들과 그 가족이 행복해지기를, 모든 부모들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해지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기를. 108배를 마친 후 민혁은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은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얻은 상태입니다. 물론 민혁이 완전한 해탈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그는 분명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는 특정한 고통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아들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손주들은 훌쩍 자라 있었고 민혁은 그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복은 더 이상 그들에게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찾은 다양한 의미와 기쁨, 그리고 자신이 도움을 주는 많은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은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아들이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1년 전에는 우리가 떠난다고 했을 때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변하실 수 있었어요?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어. 나는 너와 너의 가족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내 곁에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그것은 집착이었고 그 집착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았고 그 결과 더 자유롭고 행복해졌어. 아들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떠났을 때 아버지가 외로우실까봐 많이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행복해지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민혁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단다. 그리고 내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야.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니까. 아들 가족이 다시 해외로 떠난 후 민혁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미와 목적, 그리고 다양한 인연으로 가득 찬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고 민혁은 노년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좌에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년기에 찾아오는 다양한 변화와 상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의 신체, 관계, 역할, 정체성 모두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평화와 자유를 경험합니다. 많은 수강생들이 민혁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독립하여 떠난 후 공허함을 느끼는 부모들에게 그의 경험과 지혜는 큰 위안과 안내가 되었습니다. 강좌를 마친 후 한 여성이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도 최근 아들이 해외 취업을 해서 떠났는데 너무 외롭고 쓸쓸했어요.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듣고 저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민혁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민혁은 공원 벤치에 앉아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운 순환의 일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는 것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연의 순환과 변화를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윤회는 단순히 죽음과 재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전환을 포함합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의 변화도 이러한 윤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오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를 보고 집착하지 않으면 평화가 찾아오리라. 이 가르침은 자식이 독립할 때 느끼는 부모의 마음에도 적용됩니다. 자식의 독립을 막거나 지연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의 성장과 자유를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민혁은 지역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지혜 나눔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청년들과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민혁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를 넘어선 세대 간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만 우리의 사랑과 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모든 중생에게 향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노인들과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변화와 상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단순히 누군가의 아버지를 넘어선 더 넓은 정체성과 역할을 가지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타인을 해치지 않나니 자신을 해치는 자는 어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자신을 잘 돌보고 자신의 행복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행복과 성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식이 떠난 후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민혁은 이번에도 아들 가족과 화상 통화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통화가 그의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에서 많은 의미와 기쁨을 찾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소속감과 연결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중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외롭지는 않으세요? 민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전혀 외롭지 않단다. 사실 요즘은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쁠 정도야. 복지관 프로그램도 있고 새로 시작한 명상 모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더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단다. 아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 사실 우리가 떠났을 때 아버지가 너무 외로우실까봐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민혁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랬단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그 외로움이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어.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해졌지.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나도 내 삶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으니 우리 모두 축복받은 거야. 통화를 마친 후 민혁은 창밖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인드라망의 비유를 통해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인드라망은 무수한 보석들로 이루어진 그물로 각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추고 반사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새해가 밝았고
민혁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변화와 성장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에서 출발하여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나니 바르게 수행하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불성은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된 깨달음의 씨앗 혹은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민혁은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불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혁이 아들 가족과 헤어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고, 이제는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자유와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혁은 공원에서 한 젊은 부부와 그들의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고, 부모는 긴장된 표정으로 아기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아기가 넘어질 것 같으면 부모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아기를 잡으려 했지만 곧 자제하고 아기가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민혁은 자신과 아들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부모됨이란 결국 자식이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 그들이 넘어질 때 즉시 달려가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구제함에 있어 그들의 발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등불을 비추어 주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름이 찾아왔고 민혁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놓아주는 부모,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그는 자식이 독립할 때 경험하는 부모의 감정과 그것을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극복한 자신의 여정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부모됨의 여정은 결국 소유에서 자유로, 집착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자식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들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놓아주고 그들의 독립과 성장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책은 많은 부모들에게 위안과 지혜를 주었고, 민혁은 여러 부모 모임과 불교단체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민혁은 자신의 책을 읽은 한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최근 유일한 아들이 해외 유학을 떠나면서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선생님의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제 마음의 위안을 찾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저도 서서히 집착을 내려놓고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받으며 민혁은 자신의 고통과 치유의 여정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경험이 하나의 보리심으로 작용하여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혁은 절에서 명상을 하던 중 깊은 통찰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의 고요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이해가 찾아왔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사실 자신이 자식을 필요로 한다는 반증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자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자식과의 관계에서만 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는 자신의 가치가 어떤 외부 관계나 역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성청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완전하며 어떤 외부 요소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민혁은 이제 자신의 가치와 행복이 자식과의 관계나 역할에 의존하지 않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고 민혁은 아들 가족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직접 만나게 된다는 사실에 그는 기뻤지만 그 기쁨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비롯된 기쁨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연결해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도착한 날, 민혁은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손주들은 많이 자라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민혁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독립하는 것을 어려워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희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세요. 아들의 말에 민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단다. 특히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도 깨달았어. 아들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해외로 떠날 때 아버지를 두고 가는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그것이 아버지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이란다.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발생하고 그 인연 속에는 긍정적인 가능성과 부정적인 가능성이 함께 존재해. 너희가 떠난 것은 처음에는 나에게 큰 상실이었지만 그것이 결국 나에게 더 큰 자유와 성장의 기회가 되었단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민혁은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과 별이 빛나는 하늘은 그의 마음처럼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이제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과 자식 모두에게 자유와 성장의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나니 그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라. 변화 속에서 지혜를 찾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라. 민혁은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식과의 관계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이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삶에도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완전히 무관심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사랑. 자식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되 자신의 행복도 소홀히 하지 않는 조화로운 삶. 민혁의 여정은 많은 부모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자식이 독립하고 떠나갈 때 느끼는 상실감과 소외감이 결국 새로운 성장과 자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고통과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요 자신의 업의 상속자니라.
업이 그들을 낳고 업이 그들의 친족이 되며 업이 그들의 의지처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도 자신의 업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길을 가야 하며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자식과의 관계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깨달음과 위안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자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